자,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8장 1절서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7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면 누가 순교를 당하게 되느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또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살펴봤던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요. 약간 분위기가 좀 우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제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교회에 오히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들은 사도들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전부 다 떠나서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상황에 처음 등장했던 이 사울이 교회를 이제 작정을 하고 진멸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잔멸할세.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죽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 옥에다가 감옥에다 다 끌어가고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마치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이제 엄청난 실패지요. 스데반 집사도 죽고 그리고 교회도 다 흩어지고 더 핍박은 더 심해지고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부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또 실패가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에 더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부흥의 역사를 지금 어디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퍼쳐나가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세계를 향하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지방까지, 사마리아 지방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 땅끝까지를 쭉 퍼쳐나가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방향의 어떤 부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고난의 과정, 어떻게 보면 이런 힘든 일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예가 잘 떠오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한국에다 수출을 해서 오는데 큰 수족관 안에다가 고기를 담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며칠씩 걸린대요. 그럼 며칠씩 걸리는 그런 가운데 물고기가 이 담겨져 있는 이제 수족관이 좀 답답하잖아요. 뚜껑도 다 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비실비실 하든지 죽든지 막 그런데요. 근데 물고기가 살아서 파닥파닥 거려야지 이게 상품 가치가 있거든요. 죽은 물고기는 별로 이제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 이 업자가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를 최대한 많이 살려갈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다가 방법을 하나를 고안을 해낸 게 어떤 방법인지 혹시 아세요? 그 수족관 안에다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천적 물고기를 한 서너 마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물고기 잡혀먹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재밌게도
오히려 천적 물고기의 서너 마리로 인하여서 실제로 잡혀먹는 물고기는요, 몇 마리 안 된대요. 하지만 그 천적 물고기를 죽지 않으려고 도망쳐 다니라고 어떻게 보면 며칠이 걸리는 그 수족관 안의 삶이 어떤 상태가 돼요? 굉장한 긴장과 어떤 다이나믹한 가운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며칠이 지났는데도 바닥바닥바닥 거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를 물고기에 비유하면 조금 약간 이제 슬픈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항상 평안한 데만 있으면요, 그것 자체로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들은 사냥을 안 나가면 서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서로 물어뜯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대로는 좋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 안에서의 부흥에 취해 있으면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움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보시고 이제는 흩어야 할 때구나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흩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하는 자만함과 교만함, 나태함이 스며들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요, 그 고난이 우리 삶을 오히려 살리고 교회를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4절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비록 흩어졌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나와요. 빌립. 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교인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들을 위해서 집사들이 필요해서 7명이나 세웠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면서 세계 선교를 쫙 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 집사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네, 이제는 교회 안에 집사가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이제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는 교회 행정을 위해서 세워진 집사인데 이게 이제 교회 안의 일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표적도 기적도 막 일으키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9절을 보니까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자,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신기한 것들을 막 표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니까 그냥 막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것들을 막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건 시몬은 자기가 하고 다니는 이 마술이 뭐라는 걸 알고 있느냐?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은 시몬을 향해서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시몬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다. 속임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막 사람을 막 낫게 하잖아요. 병자들을 막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라고 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게 전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뭘 전심으로 따라다녔냐고 얘기를 하고 있었냐?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 자꾸 이런 표적과 능력과 신기한 것들 자꾸 이런 거 경험하려고 다니는 사람들 절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 못하고요. 그리고 신앙이 붕 떠버려요. 그래서 자리 잡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시몬은 이쪽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된 입장에서는 말씀을 항상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어떤 소식을 듣느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믿고 또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게 이제 8장,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뭐 하려고 들어가요? 뭐 하려고 들어가요? 성령. 5절,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지 아직 안 된 겁니까? 성도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직접 출동을 한 이유는 뭘 받기 하기 위해서? 성령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교회가 잘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 중에 8, 90%는 다 어떤 성도들이냐? 전부 다 베이비들이에요. 이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 정도 신앙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누구나 리더들이나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느냐? 베이비 신앙들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거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내가 성도인데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교회에게 뭘 주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령 받지 않으면 부담을 주고 짐이 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받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못하고 계속 기저귀만 갈아줘야 돼요. 뭐 해서 시험 들었어요? 뭐 해서 삐졌어요? 누가 뭐 했어요? 목사가요, 교인들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에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삐져있는 성도, 시험 들은 성도 뒤치다카린이라고요, 목사가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요, 혹시나 이 말씀 듣고 누가 삐질까 봐서 제대로 말씀을 담대하게 못 전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 베드로와 요한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가운데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더 놀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빌립도 대단했거든요. 우와, 뭐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 하면서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수준이 다른 사도들이 나타나더니만 손 한 번 얻었더니만 막 울랄라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와,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이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 능력 주십시오. 나도 그 능력.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뭘 준다고요? 돈으로 좀 사겠다고. 이 사람 이 돈으로 이걸 사겠다라고 이제 이 사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는 내가 관계도 없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도예요. 예수님의 도예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21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었어요. 빌립도 쫓아다녔고 지금 사도들이 있는 곳까지 쫓아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몬은 어떤 의도로 믿음을 가졌고 어떤 의도로 빌립과 사도들을 쫓아다녔습니까?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까? 이 능력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겠다는 거죠. 돈 좀 벌겠다는 거죠. 이거 대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내가 능력 가지면.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너에게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다. 구원의 도하고 너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원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못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세례까지 받았어요. 믿는 것 같이 쫓아다녔어요. 빌립을 쫓아다니고 사도들도 쫓아다녔어요.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지만 의도가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생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라고 하는 것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도는 너랑 관계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까지 합니까? 너에게 떨어질 만한 분기 자체가 없다. 너에게 줄 만한 축복이고 뭐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만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관계없다 이런 도라고. 너에게 떨어질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재단에서 예담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종교 생활이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담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해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게 먼저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거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차이입니다.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잘못됐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넌 지옥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의도가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의 목적은 바로 이것으로 가야 돼. 귀합이 이걸로 돼야 돼. 회개하라. 그래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보니 그리고 나서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저는요, 베드로를 참 좋아하게 됐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원래 베드로 성격은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이게 말만 많고 행동이 별로 잘 안 따라지는 약간 허풍쟁이 스타일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원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 근데 베드로를 좀 좋아하게 됐어요. 참 설교를 너무 잘해. 이게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3,000명 돌아올 때 베드로가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는데 뭐 때문에 죽였느냐? 너희가 잘 알지 못해서 죽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알지 못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발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뭘 한 것이냐? 위로해 줬어요.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위로해 줍니다. 사실 23절도 그 내용이에요. 너가 나쁜 놈이 아니라, 네가 나쁜 놈이 아니라 네 안에 뭐가 차 있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뭐에 매여 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불의가 무슨 뜻이에요?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불의는 사단의 뜻이에요. 사단에게 지금 네가 매여 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너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자꾸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이렇게까지 되었구나라고 지금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회개가 됩니다. 아,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내가 그렇잖아요.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들어가서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4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결국은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돌아왔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지혜를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결국은 시몬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도가 예루살렘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결국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최소한 사도들이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 결국 하나님의 뜻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빌립과 이 사도들이 같이 와서 사역을 했다가 사도들이 떠났어요. 그런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야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어디다 전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사마리아도 사람이 있는 장소고 예루살렘도 사람들이 있는 장소고. 근데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 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은 뭐 했습니까? 왜 가야 합니까? 질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가라 하시니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빌립 이분이 참 대단한 순종인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디오피아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시였다. 국고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에디오피아에서
권력 서열로 2, 3위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당시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어느 때부터 퍼져 있었을까라고 하는 추정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솔로몬 시대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아프리카 이제 여왕이 이제 와가지고 또 같이 또 이제 교제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익숙해짐이 있어서 아마도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유대교인들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이 사람은 이방인 유대교입니다. 이방인 유대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안쪽들이 있고 바깥쪽들이 있습니다. 안쪽들에는요, 온전한 남자들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바깥들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이다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으로까지는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지위가 있는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할지라도 바깥뜰에만 있어요.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바깥쪽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랍비나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 가운데 툴툴툴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빌립과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가 만났다가 이디오피아 이 네시가 세례를 받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커다란 획을 긋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일어났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디오피아 네시를 통하여서고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서예요. 자, 이디오피아 네시의 어떤 부분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이디오피아 네시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이디오피아 네시는 마차, 이게 수레를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보면 네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 이디오피아 네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알고 싶은 그런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빌립. 보이지도 않는 저기 천민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비록 이방 나라에 와 있지만, 그러지만 수레에 함께 오를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겸손한 사람만이. 함께 오를 것, 지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올라서 어떻게 해서든 배워보려고 하는 이런 갈급함. 그리고 사실은 수레에 오늘날 차를 타고서 다닐 때 책을 읽으면 뭐예요? 멀미하잖아요. 오늘날 좋은 스프링 달린 자동차, 세단을 타고 다니면서도 멀미합니다. 근데요, 이 당시 수레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수레라고 할지라도 덜커덕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라도 더 보려고 애쓰는 이런 갈급한 마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겸손함, 이런 모습은 사실 이 네시의 모습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 네시는 남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에 보면 고한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과 함께 앉아서는 안 되지만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함께 자리에서 자기의 부정케 되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4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좀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9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비유가 이제 방향과 속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향과 속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도로 말하면요. 어떻게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됐지.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됐지. 오히려 믿는 사람을 뭐하러 다녔어요, 지금?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그 위에가 다메섹이에요. 그럼 굉장히 머리 한 몇백 킬로 됩니다. 오늘날 차를 타고 다녀서도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이 당시 말 타고 다닐 거리다라고 한다면 며칠씩 가야 될 거리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끌어올라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열정을 부리지만 뭐가 잘못됐으면 방향이 잘못됐으면 참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 근데 저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열정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방향은 잘못됐지만 마음 가운데 악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열정을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열정을 내는 방향이 잘못됐지만, 이 방향이 잘못된 이 열심을 부리는 이 사울에게 이제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9장 1절에 대한 내용은요, 9장에 대한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날이거든요. 영접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절부터 보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래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소리가 있었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박해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에요? 사울이 지금 박해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곧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흠도 많고 정말로 실수투성이 모순투성이 참 답답한 모습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볼 때 아무래도 좀 부족함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회로 예수님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과 어떤 방향을 좀 생각을 할 때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얘기하는 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이를 자를 내가 준비했다. 그랬더니만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눈이 떴어요. 눈을 떴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메섹으로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8절 말씀에 이 끌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이 이 사건 이전의 삶은요, 사울이 뭐 해서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가 달려왔어요. 내가 달려가고 내가 살았어요. 하지만 이 순간 이후에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이 됐어요, 이제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오늘 장면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후로 사울의 삶은 누구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삽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다 살았지만 이제 성도가 된 이후에는 누구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단어를 이끌려 간다라고 하니까 좀 이게 좀 마음이 좀 편한데 사실은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끌려가는 삶. 주님께서 이리 데려가시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시면 저렇게 가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사흘 동안 이제 보지 못하는 가운데 금식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 자, 이 사람이 환상 가운데,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뭐라고 이제 음성을 듣느냐?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5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사울에게 미리 이야기해도 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널 찾아올 것이니까 너는 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 뒀다는 거예요. 상호 간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왜 그래요? 사울이 누군지를 아나니아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아나니아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사울이 무슨 일을 행하고 다녔는지를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뉴스가 있고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뭐 일이 있으면요 지구 반대편의 일들까지도 다 알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느냐? 사람의 입으로밖에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사울이라고 이러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커다란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심지어 뭐를 알고 있느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까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유명한 사람인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피해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사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다는 조금 순종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세우신 목적을 한 말씀 딱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나니아가 다시 질문하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그게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사울은 자, 이제 사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주어와 동사만을 딱 연결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사울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전도가 사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사울의 인생의 목적이 전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누굴 대상으로 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 두 번째는 임금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다 뭐예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왕들,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당시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과 임금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나중에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치가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사울이 바울 되어진 이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나의 그릇이다, 내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게 이제 사울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과 이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누구든 상관이 없이 우리를 만나게 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느냐?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만나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합니다. 그랬더니만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뜨어지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그 당시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며칠 동안 유하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이게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잠시 쉬지도 않고 즉시 회당으로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뭐하러 올라왔어요? 이 성도들을 잡으려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라오자마자 지금 뭐 한 거예요? 막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유대인들이랑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당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당황했는데, 첫 번째, 성도들이 당황합니다. 성도들이. 왜 성도들이 당황했느냐? 이게 속임수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성도들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 성도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본거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가 되는 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척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인지 알고서 속내를 다 드러낼 것이고, 그때 모아가지고 싸그리 다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당황시키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당황시켰느냐?
유대인들을 당황시켰어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도가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그 왜 당황했느냐? 지금 다메섹에 공문 받아가지고 뭐 하러 올라갔느냐? 성도들 잡아가려고 올라갔는데 오히려 이게 미친 것도 아니고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실성을 한 거냐? 지금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23절 말씀.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유대인들은 참 여러분들 저쪽 근동 지방의 문화는요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이게 문화 자체가 약속을 할 때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도 어떻게 약속했는지 기억나시죠? 이 짐승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가운데를 지나가요. 이게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처럼 반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강직한 이런 어떤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이 근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잔인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 죽였던 것처럼 이 사울 이상하네 하면서 아예 죽이려고 지금 공모를 한 거예요. 또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성문을 지켜서 이제 사울이 이제 기회를 보는 거예요. 사울이 언제 나타날 것을 딱 봐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의 제자들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제자들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25절에 누구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누구의 제자예요? 사울의 제자입니다. 이게 복음을 영접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제자가 벌써 생겼어요. 제자가 벌써. 다시 말하면 내 제자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오랫동안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뭐만 알면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제자가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길러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며칠이나 됐다고 사울의 제자들이 벌써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로부터 이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23절부터 쭉 내려가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냅둬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단으로 하여금 긴장하도록 만들고 사단으로 하여금 근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사단이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신경 안 써도 그냥 그대로 그냥 살 거니까 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영혼이 하나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사단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막 긴장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여튼간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헌신해. 하여튼간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봉사하고 어디를 가든 전도하고 사단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 여러분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단이 신경 안 쓰는 사람은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잘 대답하세요. 사단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을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 사단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 써서 하나님이 때려. 아까 처음에 고난의 역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들쑤신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이 자꾸 괴롭게 해요.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떻게 돼요? 사단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사울과 같은 사람은 사단이 고난을 줍니다. 하지만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자, 어차피 고난은 당하게 돼 있어요. 어느 쪽에 서 있든 이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말 안 듣는다고 자꾸 매맞는 성도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공격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차피 맞을 바에는 이쪽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꾸 하나님 신경 쓰게, 하나님이 신경 쓴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때리시면서. 저는 사울 같은 사람을 보면서 사단을 긴장케 하는 사람, 와,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사도들마저도 이 사울을 겁내했다는 거예요. 얘가 이게 또 뭐 하려고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예,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를 내도록 할게요. 자, 정신을 좀 차리기 위해서. 자, 바나바의 별명이 뭘까요? 우리 지지난주인가 우리 살펴봤던 것 같은데, 바나바의 별명, 모모의 아들. 이 정도에서 나와야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게 어디에 나왔느냐면요. 바나바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칠 때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바로 직전에 나왔던 이제 그거예요. 바나바라 했는데 별명이 뭐였냐?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바울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바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나바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성격상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뭐가 되고 싶냐?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바울처럼, 사울처럼 막 복음 증거하고 다니면서 앞장서가지고 뭘 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는 바울이 있는가 하면 누구도 필요해요. 바나바 같은 바로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이 사울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가서 이 사울의 상황을 전부 다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믿어도 됩니다라고 바나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다 변호해 줘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참 따뜻한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바울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넓습니다. 우리 보셨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여행 갔다가 중간에 도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다시는 안 데려간다라고 했는데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비록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조카였어요. 조카였지만 그래도 좀 도와줘야지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또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또 황당한 상황은 사실 바나바가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인데 담임 목사하고 이 바울이 싸웁니다. 언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살림 차려가지고 바울이 나가버려요. 어떻게 보면 목회 어떤 도덕적으로 보면요. 바울이 조금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고 조금 손가락질을 그때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약간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바나바 하면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를 이렇게 묶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누는 사람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묶어주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오해들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 평안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처럼 열심히 사역도 감당해야 하지만 바나바처럼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29절 다 같이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29절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누가 떠올라요? 스데반 집사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지난주에 얘기할 때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라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울도 성숙해지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냐? 똑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뭐 했어요? 변론했다는 거예요. 변론. 복음을 증거하는데 설득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언쟁들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 이 베드로는 너무 달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 회개라고 돌아오는데 이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변론이 막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이 알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형제들이 그 상황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누굴? 바울을. 이 바울을 다소로 보냈어요. 다소. 다소는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좀 고향에 가서 좀 쉬어라라고 해서 고향으로 보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놨더니 하여튼간 싸움박질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진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1절. 이걸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 교회를 얘기하는 거. 유대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떠나니까, 이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든든히 서가고 오히려 수가 더 많아졌어요.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떠나니까. 다시 말하면 할 말은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흥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지지 않으면요, 사방 맞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분란을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울이 떠나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싸우는 교회 되게 많잖아요. 뭐 장로님들끼리 뭐 하든 싸우는. 여러분들 가서 들어보면요, 틀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없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 편이래요. 다 하나님 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들어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분쟁을 만들고 싸움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것 같아요. 최소한 리더십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성숙함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바나바와 같은 사람. 사방 싸우고 다니는 이런 사람, 이게 깡패지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품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그 진리가 진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 읽어요,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도 말씀 안 읽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말씀 봐라 해도 잘 안 읽습니다. 간신히 예배 때만 나와서 읽는 게 전부가요. 거의 80-90%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말씀 읽겠습니까? 절대 말씀 안 읽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뭐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라고 해요. 우리의 삶이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읽혀져야 돼요. 성경으로 읽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비록 사울은 가슴 안에 진리를 품었지만 그의 태도와 삶이 읽혀지는 가운데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습니까? 안 읽혀지고 있습니까? 읽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분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담겨진 그릇의 중요한 거.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잘못된 그릇, 더러운 그릇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진리가 더럽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 삶이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으려면 우리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32절부터 43절까지에 나오는 얘기는요. 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에 보니까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하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루다와 가까운 거리예요.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다나 요빠라고 하는 지명 이름 자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는 것으로 봐선 대부분 이제 이방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지역 이렇게 좀 벗어나서 이방인 사람들이 좀 많이, 이방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 사람들이 있는 바로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바로 그런 지방들을 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도 있어지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가죽을 이제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이게 뭐 한다 그러죠? 이제 뭐 무슨 공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간 가죽을 이제 제품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에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까지가 사도들 중심으로 사역되어지는 가운데,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0장에 나가면 누가 딱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이방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서부터는 복음이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방인에게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딱 넘어가는 순간이 바로 9장과 10장 사이의 경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0일까지 이제 쭉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자, 우리 함께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고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또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 제발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어떤 유익과 고난 속에 들어있는 또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또 나태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또 깨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문제들, 고난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표적과 능력 이런 것 쫓아다니면 안 되고 뭘 따라다녀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다녀야 된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었느냐? 마술사 시몬. 자 구원 어떻게 됐어요? 빌립 쫓아다니고 사도를 쫓아다녔지만 뭐가 잘못됐어요? 의도가 잘못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관이 없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종교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게 된 내시의 겸손함,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이 빌립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무리 열정이 있지만 무지한 거. 어떻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제 이끄심을 받는,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단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근심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느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도 다니다가 막 이제 변론하고 다녔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평안해지고 오히려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성숙하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말씀 좀 붙드는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